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이번에 명성교회와 관련된 법원의 1심 재판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 지위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가, 유지되고지 않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총회를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수수반을 제시하여 그 수수반대로 총회가 결의했는데 그 총회 결의가 헌법의 위반이라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각하됐고요.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담임 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 부존재 확인을 인용하였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인을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제 총회를 상대로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와 관련된 결정, 수수반 결의는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하면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민사부에서는 이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 민사부에서는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민사부에서는 명성교회와 관련된 총회 수수반대로 결정했던 그 결의 효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여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21 민사부는 각하 결정을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21부에서 각하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각하 결정을 했는데, 각하 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재판과 결정의 이유로 제기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특정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관계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 소송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그 당사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특정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 관계로 제기된 소송이 아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 내부에 관계한 사항이므로 사법부가 사법심사 대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중심으로 결정을 판결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내부 문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종교 내부 문제는 종교 내부적으로 자율권, 교단의 운영 자율권에 의해서 운영해야지, 이런 문제를 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 민사부는 이걸 과감하게 판단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되는데, 이 교단의 자율권은 103회 총회 재심재판국이 정치 제28장 제6항을 유권 해석을 내려서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권 해석을 내렸던 그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보고 명성교회 개별 교회는 교단의 자율권에 순종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단의 자율권인 28조 6항의 유권 해석에 반한 명성교회 대표자 담임 목사 청빙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이임 목사로 선출한 청빙한 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정의 관념에 반한다 해서 부존재 확인을 인용 결정했죠.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 민사부가 이렇게 담임 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 부존재 결정을 하게 된 그 법리적인 판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 즉 대표권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그 판결에 대한 법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어떤 법리에 의해서 담임 목사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리회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교단의 공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이 헌법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단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교단 헌법.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총회, 노회, 당회가 있는데, 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총회 자치법규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교단 헌법이 있는 겁니다. 자, 교단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성교회와 관련된 규정은 정치편 제2편 정치편이에게 28조 6항. 지금 명성교회, 이건 이제 교회죠. 당연히 교회죠.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 28조 제6항에 의하면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이임 목사 대표자 당회장을 할 수 없다. 당회장으로 청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당회장으로 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게 이번 법원의 판결이에요. 여기서 내세운 이렇게 이 28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법원은 28조 6항을 해석했는데 이 해석을 어디서 가지고 들어왔느냐면
총회는 교단 헌법을 따라야 갑니다. 이 교단 헌법은 이 모든 시리에 적용됩니다. 구속됩니다. 총회는 교단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단 헌법에 의해서 총회가 결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총회는 총회 산하, 시리의 총회 산하,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있는데 제102회 총회에서는 제102회 총회 재판국에서는 102회 재판국에서는 명성교회가 김한환 목사를 이임 목사로 청빙한 행위가 적법하다. 적법하다. 28조 6항을 해석하여 적법하다. 102의 재판국이. 그런데 이 판결에 불복하여 제103회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 청구해. 법원에서 이야기한 총회 (103회) 총회 재판국이 총회 재심 재판국입니다. 총회 재심 재판국에서는 103회 총회 재판국 총회 재심 재판국에서는 28조 6항을 102회 총회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법원이 28조 6항을 동부지방법원 재판부가 28조 6항을 해석해서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법원 재판부의 이 해석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로 이 총회 103회 총회 재판국의 재심 재판국의 유권 해석을 가져왔어요. 해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김한환 목사는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 자, 재심 재판국이 곧 총회 결정이므로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총회 교단 결정으로 최고 권징 재판 기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이 판결을 했는데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이 총회 재판국이 최고 권징 재판국으로서 총회 결정, 교단의 결정이므로 결국 교단 헌법과 개교회가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에 교단 헌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교단 헌법에 이 재심 재판국의 유권이 있었다.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총회 재심 재판국이 103회 총회 재심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랐느냐? 그렇게 궁극적으로 질문을 또 해보는 거예요. 102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의 구성은 교단 헌법에 의하면 3년조 1년조가 있고 2년조가 있고 3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조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1년조를 투입시킨 거죠. 임명하죠. 교단 헌법에. 이건 교단 헌법상이에요. 근데 이 총회가 이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2년조, 3년조 국원들을, 재판국원들을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교단 헌법의 해임은 적법한 소속 지휘기관인 노회에서 권진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총회가 불법적으로 재판국을 해임시켜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재판 국원, 이게 103일 총회 재판국이죠. 이게 재심재판국. 새로운 재심재판국을 불법적으로 조직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단 헌법의 위반이에요. 교단 헌법에 반한 것은, 교단 헌법에 반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한다면 재심재판국의 판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재심재판국의 조직이 불법이에요. 교단 헌법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면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의 근거가 교단 헌법인 재심재판국의 유권 해석을 교단 헌법의 교단의 유권 해석으로 보고 이 교단 헌법에 반한 명성교회 결의는 무효다. 자, 그런 판결의 법리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심재판국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교단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동부지방법원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총회 재심재판국의 재판국원은 총회가 교단 헌법에 반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국원들을 해임하고 102회 총회 재판국원을 다 해임시키고 새로운 재판국을 조직해버린 겁니다. 교단 헌법의 성문 문헌을 무시하고 재판국원을 조직했어요. 임명했어요. 재판하는 재판장이나 재판국원, 재판장이나 판사, 우리 보통 법원에서 권한 없는, 자격 없는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총회 103회 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은 교단 헌법에 반한 총회가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임명했으므로 교단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동부지방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명성교회 유권 해석과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지금 김만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 있지 않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 총회에 적용된 법리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